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싸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입다가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군대를 이끌 만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입다에게서 이렇게 와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입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길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입다를 소개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고, 즉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생의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식구들이, 그 가족이, 공동체가 그를 내쫓아서 정말 길앗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돕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참 이러한 입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입다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렇게 입다가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입다를 길앗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환난이 당하자 도와달라고 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입다와 길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자. 그런데 버려서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환난날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길르앗과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죠. 정말 평온할 때, 정말 좋을 때는 하나님 잊고 살아가다가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옆에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어쩌면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평온할 때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 입다를 버렸지만 입다가 뭐예요? 또 이들을 도와줘. 그래서 이들을 정말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돌보시고 사랑하고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청소년기가 됐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저희 큰애가 처음 유치원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애도 이제 유치원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하고 유치원을 보냈는데 의외로 유치원도 공부를 요즘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숙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그래서 야, 얘가 숙제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애가 이제 숙제하다가 이렇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숙제한 걸 이렇게 봤죠. 근데 숙제한 걸 보니까 숙제를 이제 엉망진창을 해놨어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근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잘 못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참 보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숙제를 대신 해줬어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면 티가 나니까 왼손으로 해서 애가 글씨 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숙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인생을 망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해 하고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가족이란 게 뭘까 하다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뻔뻔함이 아닐까 싶어요. 뻔뻔함.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사실 가끔은 요즘은 우리 자녀들도 청소년기가 되니까 사실 집에 가서 저도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눈치 보고 분위기 좋게 한 다음에 그런데 얘야 이런 건 좀 고쳐주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끔 들은 생각 있죠. 야, 내가 진짜 노력해서 뭐 밥 사줘, 또 집 마련해줘, 또 살 수 있는 거 마련해줘, 뭐 먹을 거 줘. 다 해주는 데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나? 참 쟤 뻔뻔하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이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도 뭐예요?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뻔뻔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앗 장로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길앗 장로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다 앞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겠죠.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좀 가져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버렸다가 환난 중에 입다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정말 평온한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문제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갔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거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망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분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분이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인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오늘 길앗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입다를 버렸던 그들이 환난 중에 입다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평온할 땐 하나님을 잊었다가 문제 앞에 섰을 때나 하나님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 내가 망쳐버린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생의 단속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